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통치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 그러고 보니 여러분, 다윗의 그 기름 부음부터 살았던 그 다윗의 인생과 또한 다윗이 왕으로 옹립된 이후에 이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이 하루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 그만큼 성도의 삶은 위대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온성, 그래서 차지합니다. 다윗성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적군이었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승리를 거둡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나라였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 블레셋에서부터 승리를 한 이후 이제 6장의 오늘 본문은 이제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특히 이 시온성 안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언약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2돌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헌법에 해당되는 이 십계명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죠. 그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이 시온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 전투에 빼앗겼던, 그러니까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전투에 가지고 나갔던 그 언약궤가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다곤의 신상에 막 머리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무너지고 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게 사무엘상 5장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될 때까지 아직 그 언약궤는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이 다윗 통치의 특징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 통치의 영광이었습니다. 특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여러분 이 언약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미 뭐 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셔서 불러내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5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고 전쟁하는 방법까지도 여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6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 안으로, 다윗성 안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의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약궤를 모시고 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통치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그 인식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결국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통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읽어냈던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시고 옴을 통해서 그 통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들어온다라는 것, 모시고 온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5장 6장에서 여러분 언약궤가 왜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을 때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여러분 거기 보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겨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쇠수레에 싣고 왔다. 이때는 사실은 문제는 없죠. 이때는 시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쇠수레를 싣고 오는 게 사실 여러분 방법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25장인가에 보면 이미 그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는 네 곳에 고리를 만들어서 봉을 끼워서 메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항상 메어 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요 우리에게 메는 거예요. 그죠? 실는 게 아니라 메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 어깨에 메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릴 때 청년 때는 여러분 이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속하고 약속을 캔슬하는 게 그게 약간 이게 좀 재밌대요. 오늘 컨디션 별로도 안 나가고 싶다. 그죠?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학생 때, 대학생 때, 뭐 젊을 때 보면 그죠? 우리 대부분 어디서 만납니까? 대백 시계탑 앞에서. 근데 휴대폰이 없을 때 친구가 오나 안 오나 보잖아요, 그죠? 근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면 그날은 약속이 뭐 된 거예요? 캔슬된 거예요. 뭐 전화도 못 하니까. 그러나 약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피곤하거나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약속했다라는 것은 메고 가는 거죠.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문제는 그 붙든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또한 언약궤를 옮겨 올 때 특징은, 이동할 때 특징은 손으로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이 있는 임재의 자수였던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그곳에 손을 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들이 뛰어서 넘어지든 않든 뭐 어떻게든 사람은 손에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새수레를 실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여기 보면 새수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그때 새수레에 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방의 종교를 이루는, 우상을 다루는 방법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새수레에 싣고 베스메스로 바로 올라가는 그 소들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다루는 방법으로 새수레에 실었고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만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통치의, 다윗의 나라의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여러분 그냥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군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 이렇게 악기를 끄면 이거 들고 이렇게 하면 뭐 그 꿈이 뭐 좋은 꿈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 그래서 무슨 악한 것에서부터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의 그 본의를 깨달아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지금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벳 에돔에 임한 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실어 갔습니까? 메어 갔습니까? 메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어 갔을 때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어느 외국의 어떤 젊은 목사님, 아주 외국의 동남아 쪽에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시고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 청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한 3개 정도 풀고 딱 목걸이를 하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자 언약궤를 가지고 받아가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또 거기는 막 우리 집요 그래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벳 에돔 집에 오벳 에돔이 손 들고 갔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지금 죽음의 상태를 봤어요. 언약궤를 잘못 따름을 통해서 죽음을 봤다고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간 거죠. 거기다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다윗성으로 지금은 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던 그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뭐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는 건 이건 내용이 전혀 순서가 달라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역대상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 합니다. 성전 문지기. 언약궤가 자기 집 안에 있음으로써 누렸던 그 평안과 그 샬롬과 시온성과 같은 그 영광들을 경험했던 이 오벳 에돔은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뭐로 표현해요? 성전의 문지기. 그죠? 아무리 좋은 곳보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영광스럽습니다를 읽어냈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언약궤를 받아가며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수없는 여러분 상상들을 하지만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던 복은 오벳 에돔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지를
읽어낼 수 있었던 그 은혜, 그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복의, 성공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읽어냈던 그 참 복을 만났던 오벳 에돔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 안에 있지만, 성경을 읽긴 읽지만 사실 그 성경의 본의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본의가 뭔지를 온전히 깨달아가고, 그 깨달았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 이 하루도 바로 이 시온성 다윗성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원했던 다윗의 갈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성을 쌓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했던 다윗의 이 갈망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옮겨오지 않았던 그 일을 통하여, 웃사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우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 복을 누렸던 오벳 에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